미국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제질서 재편의 쓰나미가 한반도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의 조국은 국내 정치 난파 상황 극복을 위해서 진통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은 이 시간 정파나 이해관계를 넘어 대의와 국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한국 정치가 위기를 넘어 정상화되고 국가와 사회의 근본을 다시 세우고 기본에 충실한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남북 간의 화해, 협력, 공동 진화를 통한 평화 통일의 물꼬가 트이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신 목사님을 우리에게 첫 시간 이 메신저로 보내주셨습니다. 한신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강용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다 함께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온전한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강용규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냐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66권 하면은 구약과 신약 우리가 이렇게 나누죠. 39권, 27권에서.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이라고 성경을 불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약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불렀지, 신약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냥 구약 성경이라 부르지 않고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는 이름을 명칭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하신 말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구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613개 이 계명들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이것이 사실은 선생님들의 하나의 논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미가서를 보면은 미가는 미가 나름대로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느냐? 그것은 너희가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고, 이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인자를 사랑하고 할 때 사랑도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두 번 강조되는 거죠. 헤세드, 헤세드. 그 얘기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교회를 목회하고 있고 여기도 아마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을 줄로 아는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일들이 있죠. 특별히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처럼 제자 만드는 일이 중요하죠.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선교입니다.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님들마다 좀 강조점이 약간 다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서기관도 자기 나름대로의 603개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도대체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고 또 율법을 탁월하게 가르쳐주시는 도대체 예수님은 603개의 율법 중에서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수님께 오늘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예수님, 603개의 이 율법 중에서 어느 율법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이제 여쭤본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날마다 외우고 있는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랬더니 질문했던 이 서기관이 너무 기쁜 거야.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자기도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자기도 예수님이 오늘 대답하신 것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서기관이 너무 기뻐하고, 맞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율법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내 몸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아주 흡족하게 이 서기관이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서기관의 대답을 듣고 보니까 그래, 이 서기관이 제대로 율법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그래, 너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칭찬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613개의 율법을 잘 정리하셨어요. 뭐가 가장 중요한 거냐?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뭐가 가장 중요해요? 한번 대답해 보시죠. 뭐가 가장 중요해요? 누구를 사랑해?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항상 물어보면 이 두 가지 대답을 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는 것. 근데 오늘 성경을 잘 뜯어보면요,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더 있냐?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 몸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빼먹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전에 들어가는 게 뭐냐? 내 몸을 사랑해야 돼. 우리를 사랑해야 된대도.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의 중요한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뭡니까? 나를 사랑해야 돼. 나를. 세 번째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는 아이 목사님 그거 같은 우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얼마든지 질문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 이거죠.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게 심각한 질문이에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최고입니다. 제일 높아요. 우리나라 지금 40대, 50대의 자살률은 너무 무서워요. 이 자살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냐 그 말이죠. 그거 아니죠.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 장로인들 중에서도 자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큰 그룹의 부회장님으로 계셨어요. 그 그룹의 모든 그 그룹에 있는 교인들은 그 부회장님이 하나의 롤 모델이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 부회장님 같이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 그룹에서 유일하게 그 부회장님 때문에 그 그룹은 이 크리스천 선교회가 모일 수가 있었어요. 부회장님이 진실한 교회 장로님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그 그룹 내에서 허락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자살했어요. 얼마나 그 그룹의 크리스천들이 멘붕이 왔는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 종교하는 분이 어떻게 자살하냐 이거지.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이 생각해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국가 우리 통일기도회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런 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선교사 2만 명 보내는 시대가 왔습니다. 교회마다 선교사가 넘쳐나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그런 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나를 사랑하는 일, 우리가 남과 북을 사랑하는 우리나라의 이같이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질문도 던질 수가 있어요. 북한을 사랑하기에는 너무 북한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너무 저 사람들이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뭐 핵폭탄 만들고 미사일 쏴대고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힘듭니다. 뭐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사도 베드로가 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이 26장 33절에 맞습니다. 35절에 가보면은 전 죽을지언정 예수님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26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그 장소에 누가 있었느냐 그 얘기예요. 그 불째는 장소에 누가 있었냐 그. 거기 요한도 없었고 야고보도 없었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물론 마태도 없었어요. 거긴 다 예수님 죽이겠다고 모여든 이런 하속들만 모여서 불째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베드로 3번 부인한 것을 본 분은 바로 가야바의 법정에서 이같이 고통당하고 계신 예수님이 뒤를 쳐다보면서 베드로의 눈과 마주쳤어요. 그것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3번 부인한 걸,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걸 안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 베드로가 수제자라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저 엉터리야, 나를 3번이나 부인했어,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다니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복음서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 다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요. 그럼 그 얘기 누가 했느냐? 베드로 자신이 한 거예요. 베드로 자신이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나를 갖다 제자로 삼으셨다 그 얘기죠. 베드로는 내가 허물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제자로 세우셨다 이 얘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니 저 백두산도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고, 그리고 우리는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동족 북한 땅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나를 사랑하는 일이 중요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더 재밌는 이야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대제사장들이 보낸 하속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날 저녁부터 고난을 받았거든요. 근데 예수님 잡힐 때 어떤 청년 하나가 벌거벗은 몸에다가 호집을 걸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따라갔다고요. 그때 이제 대제사장이 보낸 하속들이 예수님 잡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잡을 때 그때 이 청년도 잡았어. 그러니까 이 청년이 겁이 나가지고 이같이 호집을 갖다가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어. 그 이야기는 마가복음 14장에 밖에 안 나와요. 마태도 안 내고 누가도 안 나오고 요한도 안 보냅니다.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어요. 바로 그 청년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 청년이 벌거벗고 도망간 건 그 청년밖에 몰라. 자기 어물을 갖다가 누가 드러냈겠냐 그 말이죠.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드러낸 거예요. 내가 이같이 비겁하게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지만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같이 복음 전하는 사도로 만들어 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가서 교회도 세우고 마가복음도 저술하고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이 허물이 많아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최근에 제가 섬기는 교회가 서초구에 있어요. 서초구에서가 크리스마스 축하를 한다고 해서 저를 무슨 말씀을 전하라 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말씀 전한 것은 딴 거 없습니다. 140년 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우리나라 땅을 밟았을 때 언더우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조선 땅에 대해서 어두웠고 캄캄했고 가난했고 고집이 센 백성이었다. 이 세 마디였어요. 캄캄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고집 센 백성들, 조선 백성들이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140년 뒤에 대한민국은 정말로 이같이 밝은 나라가 됐고 잘 사는 나라가 됐고 예수님 잘 믿는 나라가 됐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나라를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그전보다 더 열심히 섬기는 2017년도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2017년을 맞아서 첫 특강을 듣는 시간입니다. 국내적으로 매우 예민한 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외교 정세 앞에 우리가 오늘 오신 강사님을 더욱 소중하게 환영해야 되겠습니다. 주 유엔 대사로 12월 초순까지 근무하시다가 지금은
본부에 들어와 계십니다. 주 유엔 대사이신 오준 대사님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합니다. 소개 일일이 드리지 않아도 언론을 통해서 잘 이해하시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더 큰 일 감당해 달라고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는 내용은 한 앞의 절반 정도는 인권이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거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실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뒤의 절반은 이제 우리 시각에서 본 북한 인권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인권이라는 거는 여러분 영어로 human rights라고 그러죠. 인권이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나왔을까? 보통 학자들은 그 르네상스 시대, 그러니까 근대 초기에 15세기 뭐 이 정도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죠. 한 500년 전에 인권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은 사람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고 자유롭다는 개념이니까 지금은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당시로 보면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 똑같이 태어나는 게 아니고 왕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귀족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노예로 태어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고 자유롭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가 그러는데?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나 인권이라는 개념은 누가 그러는 데가 아니고 원래 그렇다. 이제 종교를 가지신 분은 교회를 다니시거나 기독교 신자이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도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교황이 있었고 사제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평등하지 않았죠. 다른 사람하고. 그러니까 종교혁명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 했죠. 마찬가지로 인권이라는 개념은 물론 종교적인 개념은 아닙니다만 당시로는 혁명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다음. 인권이라는 개념은 사회적인 개념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무인도에서 살고 있는 로빈슨 크루소를 생각해 보세요. 로빈슨 크루소의 인권을 누가 침해할 수 있을까요? 없죠.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로빈슨 크루소 사는데 호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호랑이가 로빈슨 크루소를 잡아먹으려고 그랬다. 그러면 로빈슨 크루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겁니까? 호랑이도 먹고 살아야죠. 어쨌든 간에 인권은 다른 사람만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권은 사회적 개념이라고 그러죠. 인간 사회에서만 인권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948년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1조는 모든 인간은 첫 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in dignity and rights, 자유롭고 평등하게 free and equal. 다음. 그런데 그럼 인권 침해는 인간 사회에서 다른 인간이 침해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애들이 학교에 갔더니 왕따 당하고 뭐 학교에 뭐 깡패가 같은 애들이 우리 애를 괴롭혔다. 그건 인권 침해죠. 그러니까 개인도 물론 인권 침해를 하지만 그런 왕따 당하는 인권 침해는 그래도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요. 진짜 심각한 인권 침해는 누가 합니까? 국가가 합니다. 국가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조직 중에 가장 강력한 조직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하면은 야단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뭐 맴매할 수도 있지만 걔를 집에 가둘 수 있습니까? 가두면 경찰에 신고하면 부모가 잡혀가죠. 걔가 말을 안 듣는다고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럼 살인죄죠. 국가는 국민이 말을 안 들으면 가둘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죄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국가에게 그런 권리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지켜야 되는데 국민들의 인권을 가장 흔하게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국가입니다. 다음. 이게 이제 나치가 유태인을 600만을 학살했죠. 단순히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오른쪽의 해골은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입니다. 캄보디아에서도 150만이 학살당했습니다. 이런 집단 학살, 영어로 제노사이드라고 그러죠.
이런 일들은 다 누가 저질렀습니까? 국가가 저질렀죠. 국가 이외에는 저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나쁜 사람도 돌아다니면서 600만을 잡아다가 가둘 수도 없고, 그럼 그 사람이 감옥 가죠. 저기는 해골들 보이시죠? 국가 이외에는 저런 인권 침해를 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다음. 그래서 오늘날 인권 현황을 보려면 세상에 민주국가가 얼마나 있고 민주적이 아닌 국가가 얼마나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민주국가가 지금 40% 정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비민주국가, 완전히 자유가 없는 독재국가가 세상에는 한 30몇 프로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부분적으로 민주국가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프리덤 하우스에서 평가한 인권 지수가 있는데 1이 제일 좋고 7이 제일 나쁜데 북한은 7입니다. 모든 기준으로 7입니다. 우리나라는 2입니다. 2. 그러니까 1은 아니고 2입니다. 다음. 이 독재 국가들은 되게 악순환입니다. 뭐 길게 생각할 거 없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저희 세대들은 우리나라 옛날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도 독재 국가였으니까. 이 독재를 하다 보면 경제적인 난관이 있고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울 때 불만을 표시할 수가 없죠. 국가가 그걸 탄압하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경제적인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악순환이죠.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면은 국민들은 어느 시점이 지나면 들고 일어납니다. 데모를 하고. 들고 일어나는 걸 탄압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탄압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 같은 그런 집단 학살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까지 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국제적으로는 몇 가지의 장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저기 써놓은 장치들인데, 국제 형사재판소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인권 탄압을 한 사람들을 국가 원수더라도 기소해가지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처벌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보호 책임이라고 해서 국가가 제대로 보호를 못하면 외국이 들어가서 보호를 해주겠다 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엔에서는 인권 결의안들을 하는데, 유엔의 인권 결의안들은 강압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저런 걸 영어로 naming and shaming이라고 그러는데, naming이라는 거는 누구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shaming이라는 말은 부끄럽게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꾸 얘기해서 망신 주기, 뭐 이런 뜻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들으면, 지금 저렇게 인권 침해가 심각한데 뭐 망신 줘가지고 해결될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망신 줘가지고 해결될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걸 다른 나라가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무력으로 인권 탄압을 못하게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그렇게 하면은 전 세계가 편안한 날이 없겠죠. 항상 인권 탄압은 여기저기서 일어나니까 인권 탄압이 있을 때마다 다른 나라가 들어가서 만약 무력으로 그걸 제압한다면,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될 수가 없고, 현재 지금 국제사회에서 적용되고 있는 개념들은 저렇습니다. 다음. 북한 인권 문제는 그럼 유엔에서는 언제부터 나왔냐? 사실 처음에는 NGO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꺼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워낙 폐쇄된 사회라 북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1990년대 탈북자들이 나올 때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같은 NGO가 많은 조사를 한 끝에 북한에 이런 정치범 수용소가 있구나, 이건 인권 탄압이다 하고 제기를 한 거죠. 다음. 그러다가 이제 저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90년대에 탈북자들이 나오면서 많은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북한 인권 문제가 알려지게 되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부터 저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고, 다음 해에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라는 스페셜 라포터를 임명했고, 또 그 다음 해에는 유엔 총회에서도, 유엔 인권이사회는 제네바 있고 총회는 뉴욕에 있어요. 유엔 총회에서도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2014년은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인권에 관해서 역사적인 해입니다. 왜 역사적인 해이냐? 지금 저분이 들고 계신 저 보고서 때문입니다. 저 보고서는 한 4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인데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1년 동안 활동해서 만드는 보고서입니다. 지금 저 들고 있는 분은 마이클 컵이라는 호주 대법원장을 하신 분인데 저도 잘 아는데 엄청 깐깐한 분입니다. 근데 저 보고서가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북한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북자를 한 240~250명 면담해서 조사해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다음. 예. 저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그런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사례를 자세히 열거하면서 이러한 모든 인권 침해가 인류에 대한 범죄, crime against humanity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N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형사재판소는 사실 새로 생긴 데요. 생긴 지 한 10년쯤 됐나? 그런데 헤이그에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그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을 우리나라 분이 한동안 하셨죠. 지금 은퇴하셨는데 송상엽 재판관이라는 분이 하셨는데, 근데 형사재판소는 그런 인권 침해를 하면은 뭐 딴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가 원수더라도 기소가 되면은 재판을 해서 감옥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건데 북한 인권 문제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 보고서가 건의했습니다. 근데 crime against humanity, 인류에 대한 범죄라는 뜻은 국제법에서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범죄를, 그렇게 심각한 범죄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어떤 수사가 아닙니다. 레토릭이 아니죠. 다음. 그래서 그 보고서에 관한, 아까 그걸 COI라고 그러거든요. 그 조사위원회를. 그 COI 보고서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를 그해 채택했고, 물론 반대한 나라도 있었지만 소수였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유엔 인권 최고대표실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현장 사무소를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다음에는 그럼 북한 인권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냐?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건 유엔에는 어떤 문제냐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냐? 이렇게 전 세계가 우려를 하고 있을 때 우리 같은 형제 자매인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북한 주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 정권이 변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 탄압이 있다고 딴 나라가 무력으로 개입할 수는 없죠. 그러면 북한 정권의 압박을 가해서 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인도적 지원은 계속돼야 하나? 인도적 지원은 사실은 누가 이렇게 뭐 홍수가 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위급한 상황일 때 해주는 지원이니까 저는 그런 인도적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요. 또 우리가 한때는 진보적인 정권이 있었죠. 진보적인 정권이었을 때는 북한 인권 문제를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논의하는 거, 표결하고 하는 거에서 우리는 기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권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북한은 우리의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집안에 뭐 동생이 뭐 범죄자가 있는데 그렇다고 형이 경찰서에 갖다 고발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아니다, 동생이 범죄자고 마약 중독자면 형도 나서서 그걸 경찰에 고발도 하고 그걸 고쳐줘야지 그걸 보호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와 보수 간에는 생각의 차이가 있죠. 다음. 우리나라, 저는 북한 인권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정체성, 한국인은 무엇인가, 한국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영어로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이 5,000년 이상을 함께 살다가 분단된 지는 70년밖에 안 되죠. 그런 큰 그림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다음. 미국에서요, 어떤 대학에서 사람들한테 거울을 주고, 여자들에게 거울 속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금방 얘기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있죠. 자기가 있지만 그냥 그런 선입견은 없이. 그랬더니 백인 여자들은 거울을 보고 여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흑인 여자들은 거울 속에 흑인 여자가 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은 거의 다 백인이 많으니까 흑인 여자들은 길에 다닐 때도 다른 흑인 여자를 보면 아, 흑인 여자가 있네. 백인 여자들을 보면 그냥 여자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만약 아프리카에서 거울을 줬으면 어떻게 할까요? 흑인 여자들은 그냥 여자가 있네 이렇게 하고, 백인 여자들은 백인 여자가 있네 이렇게 했죠. 무인도에 혼자 사는 로빈슨 크루소에게 거울을 줬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사람 있네 여기, 그랬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밖에 없으니까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죠. 거울을 보지 않는 한. 이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환경적인, 사회적인 조건 하에서 생각한다, 이런 말이죠. 정체성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북한 주민을 가족으로 생각하면 가족이고, 북한 주민이 왜 가족이야? 우리끼리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가족이 아닙니다. 다음. 저는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우리의 얼굴을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의학자는 아니지만 DNA 뭐 이런 것만 연구해도 우리의 얼굴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수만 년을 걸쳐서 우리의 DNA가 진화해서 우리 얼굴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얼굴에 다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나이가 되면,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는데, 거울을 보면 갑자기 우리 아버지 얼굴이 있네? 그런 생각 드실 때 없으세요? 어렸을 땐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아버지가 60대신 모습을 봤으니까, 제가 60이 되니까 우리 아버지 얼굴이 있는 거예요, 거울 속에. 우리들의 얼굴 속에 우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음. 지금 남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대립되고 가장 군사적으로 긴장이 높은 곳입니다. 다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이 독재를 하면서 핵무기, 미사일을 만들어서 자기 정권을 보호하겠다고 온갖 애를 쓰고 있기 때문이죠. 다음. 북한 돈인데요. 북한 경제는 우리하고 비교하면 우리 경제의 20분의 1도 안 됩니다. 인구는 우리의 절반인데요. 그러니까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다음. 북한도 중국처럼 개방을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면은 저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북한이 그런 독재를 하고 폐쇄됐다는 걸 주민들이 알게 돼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영어로 그걸 critical mass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그 사회는 불안정해지거나 끝장이 난다. 북한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방을 못하는 거죠. 다음. 이거는 탈북자들을 막는 모습이죠. 다음. 그런데 우리 남북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 서울대학에서 3년 전에 조사를 했는데, 저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50대 이상은 통일이 돼야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가 한 70%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20대는 통일이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가 한 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0%는 통일 뭐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다음.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가 여기까지 그냥 온 게 아니죠. 열심히 일하고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부모가 어려운 때도 애들은 학교에 보내고 이민 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으려고 애들 잘 교육시키려고 하고 눈물겹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우리와 같은 민족, 우리의 형제자매라는 걸 잊지 않고 아까 그 통계처럼 젊은 세대가 북한하고 뭐하러 통일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우리 나이 든 세대 또는 중년 세대께서 인식을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많은 얼굴들, 우리 핏줄, 수만 년에 걸쳐서 쌍꺼풀 없는 눈, 이런 우리의 내려오는 핏줄, 그것을 거울을 보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그래서 제가 얼굴을 다 모아놨습니다. 오늘 여기 끝나고 나가시면요, 화장실 가셔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아까 보신 그 얼굴들이나 또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얼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일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라와 민족 한국교계를 위하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이신 정균양 목사님께서, 두 번째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통일월요기도회 자문위원이신 김성태 장로님께서, 세 번째로 통일기도회 운동 확산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11교구 총무부장이신 백승덕 권사님께서 차례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국교회는 희생과 순교의 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역사의 고비마다에 핍박과 고난도 생략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조국은 국가적 위기라는 비탄 속에서 격성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민족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예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아닌 나부터 회칠한 가슴을 찢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쟁과 비판, 대안도 없는 비난의 손가락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행해야 한다는 현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몰래 숨겨두며 섬기는 우상을 불사르게 하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대의 거룩한 사명을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때의 우리 민족에게 남겨진 사명은 이제 통일인 줄 믿습니다. 북한 땅의 신음과 한국 교회의 눈물을 보시옵소서.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빼앗길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인간의 존엄성을 북녘 땅에서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세워주신 월요 평화 통일 기도회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통일의 그날까지 지침 없이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오늘 또 역사하시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형통한 대망의 새해를 허락하사 다윗의 길로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축복으로 새 첫 통일 기도회를 통하여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하여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는 솔림 현상으로 균형 감각을 갖지 못한 채 쪼개고 나누고 분열과 불평으로 살았고 남을 미워하는 삶을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영적 위기를 이기고 승리케 하옵소서. 평화 통일을 위한 월요 기도회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고 세계 평화 통일을 기여하는 축복의 진원지가 되게 하사 전국과 세계 곳곳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확산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통일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나 통일을 허락하신 주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민족에게는 호련히 빠른 시간 내에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바로의 앞제에서 해방시켜 주옵시고 3만 세트민이 평화의 물꼬를 트는 통일 선교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하나를 때 우리의 강구하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줄 믿사옵나이다.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요 우리의 적은 마귀 사탄이며 그들은 가슴으로 사랑으로 보담해야 할 형제임을 고백합니다. 1907년에 임하였던 평양의 대부흥 역사가 다시금 남북 땅에 임하사 주의 복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끄럽고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평화 통일을 위한 통일 기도의 운동이 각 나라와 우리나라 전국으로 확산되어 교회마다 모든 교인들이 동참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의 영적 위기 속에 예측할 수 없는 앞날에 대한 염려, 불안, 근심 걱정을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36년간의 일제 고통과 동족 상잔의 아픔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하고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굳게 믿고 다 같이 힘을 모아 이 땅에 순교자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통일 기도의 불길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게 하시옵소서. 때를 기다리는 불쌍한 북한의 지하 교인들의 애통함을 속히 들어주시옵소서. 탈북자들도 다 동참케 되어 그들에게 고향을 찾아 주시옵소서. 평화를 위협하는 저들의 핵무기와 핵개발을 막아주시고 그보다 더욱더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저희들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깊이 뿌리내린 분열의 갈등과 이념의 갈등, 영적 부패함을 회개하며 해소시켜 주시옵소서. 월요 통일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평화적인 방법과 주님의 능력으로 38선의 빗장을 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통일한국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평양에 다시금 성령의 바람을 허락하시고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는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세요. 오늘 천부의 의지 없어서 1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한 번 더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구원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다 두 손 들고 한 번 더요. 천부의 의지
주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대접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하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한국교회의 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형제 사랑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모든 것을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모든 우리의 정욕적인 삶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의 우상 숭배를 회개합니다. 온갖 음란한 음탕 문화를 회개합니다. 악한 죄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건져 주옵소서. 이 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좋은 지도자 세워 주옵소서. 좋은 지도자 세워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노숙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탈북자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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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무한하신 사랑과 한없는 은총과 긍휼을 이 민족에게 내려주신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이 민족을 위하여 탄식하며 대신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 땅 위에 함께 하시고 반허리 동강이 난 대한민국을 하루속히 붙여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 동포의 전 인류 역사에 가장 참담한 저들의 고통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 되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진실과 참된 회개로 거듭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시고 드린 모든 예물 흠양하시고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으로 인치시고 이마 위에 눈물 흘리는 남녀 종들 이마에 표시하소서. 저들로 말미암아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